드린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 회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모든 지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수고의 헌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작은 헌물들이지만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바른 말씀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이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필요들까지 채워주시옵소서. 또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길에서 힘과 능력 주셔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고 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남북 문제와 더불어 주변 강국들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때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거짓 대언자 발람의 미친 짓을 막았다고 기록하셨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모든 이중적인 태도와 위협과 거짓을 통제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교의 위험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속히 이 민족이 자유통일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함께 화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속히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나머지 시간들은 더욱더 특별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운동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가족, 친지, 형제, 친구, 이웃 모두 이 은혜의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가족들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동료 군사로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귀한 혼의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울제일침례교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복된 간증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 그 메시지에 복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온 회중이 영적 교제와 하늘의 양식을 충만히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유가 있네. 그곳 놀라운 주의 길, 그 신영광의 주의 날. 그곳 놀라운 주의 길, 전능의 주님, 그 신영광의 주의 날. 왕이신 주님,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세.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곳 놀라운 그 신영광의 주님께, 그곳 놀라운 주의 길, 전능의 주님, 그 신영광의 주의 날. 왕이신 주님,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세.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곳 놀라운 그 신영광의 주님께. 네.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2017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김포 청룡회관에서 있고요. 말씀 선포는 7월 31일 월요일 저녁, 8월 1일 화요일 오전, 8월 2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화요일 8월 1일 오후에는 침례식이 있고 저녁에는 사랑의 애창과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참석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8월 2일 저녁 기도회는 수련회 현장에서 드린 예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저녁 모임이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예비 사역자 신학생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하셔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현재 인디애나 침례 대학에 재학 중인 라비 우투만 형제와 김호민 형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6일이고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 주님 주변 지역에 전도 구령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7월 다섯째 주 암송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제가 광고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 뒤에서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려옵니다. 여름 수련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숙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부득이하다면 말씀 시간만이라도 기억하셔서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에 있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아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중간 날 화요일 날 저녁에는 특별 만찬이 있어요. 만찬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IT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눈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귀만 잘 열시고 눈만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그걸 뭐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화상으로 보여주는 걸로 웬만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두 이렇게 참석하시면 은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두 젊은 이제 사역자, 미래의 사역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오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 성경을 바르게 믿는 이런 정말 독립 침례 교회에서 사역자가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라비 형제는 아마 식사 시간에도 같이 올 건데 계속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 사단 법인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회원을 30명 이상 요구를 합니다. 그 절차, 법 절차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17명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형제분 13명 남았어요. 13명. 30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형제분들, 안 하신 분들을 해주시고, 또 안 되면 이게 자매님들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저걸 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겁니다. 금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강력하게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인사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함께 가서 살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 떨어져 살지만 이렇게 모일 때마다 내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부르신 뒤에 인사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양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마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는 늘 잊지 않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 많이 알려진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과 또 이를 돕는 한 부부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그대로 천천히 함께 맞춰서 읽겠습니다. 다 준비하셨죠?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거기에서 이뤄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내주하시는 각자의 우리 지혜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둔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오후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로 올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연결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요.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두 부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불신자와 신자. 그리고 이 두 부류를 또 이렇게 나누면 또 두 부류씩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총 네 부류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신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뭔가 절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신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이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알지만 육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와 유사한 내용인데 그러나 그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믿음의 단계. 나는 지금 어느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 믿음의 단계가 있을까?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단계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래도 우리가 태어나면 이게 육체로 태어나면 성장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단계가 성장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생을 하면 분명히 성장하는 어떤 단계가 있고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무신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어떤 확실한 개념, 뚜렷한 개념은 없어도 다 사람들은 어떤 뭔가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 고대 사회에서는 다 믿고 있었어요. 뭔가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 유신이었습니다. 무신이 아니라 유신이었어요. 단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뭐냐?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어떤 신,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아테네에 보면은 지나치게 이 사람들이 미신적이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에 찜찜하니까 하나 더 써붙인 게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신을 믿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 더 하자.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걸 해놓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어떤가 무엇인가는 다 믿고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면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은 이게 완전 고대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절대 신이 있었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자. 네? 이런 차원으로 이거 바벨탑을 싼 겁니다. 무신론자가 싼 게 아니에요. 뭔가는 믿지만 올바르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그 배를 흔드시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거기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선원들이 두려워갖고 다 이방인 선원들인데 각자 자기 신들을 찾아요. 자기 신들 막 찾잖아요. 그래서 네 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나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다 무언가를 믿고 있었어요. 요새 왜 옛날보다 더 극악하고
위험하냐면 요새는 아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이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2단계고 나누면은 4단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 크게 2단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믿음으로 그 세례주고 이러는 건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뒤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침례를 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무신으로 태어나요. 불신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잃어버려졌다. 그래서 lost people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 상태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무신, 불신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4단계를 살펴보면 반드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단계 사이를 정확하게 분간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이 4단계 다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건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느냐, 오늘 말씀드리냐면 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에 적절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맞지 않는 이게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전혀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지옥과 천국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예수님의 피만 얘기해요. 무슨 것인지 모르거든요. 무신 불신 상태, 완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 우리나라 안에 이런 경험하는 사람 참 많죠. 무신 상태, 혹은 불신 상태에 있다가 어떤 동기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거듭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 단계라고 얘기하죠. 종교인의 상태라고 하죠. 종교인의 상태. 무신은 아니에요. 어쩌면 불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없는 단계예요. 인간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단계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신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원한 생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사람들. 질문,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상태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기독교에 들어온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 상태에서, 불신 상태에서 기독교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로 빠져요.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단 사이비 신자가 돼요. 기독교 이단 사이비 신자. 그래서 자칫하면 영원히,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단계가 되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는 교인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적인 신자나 성도예요.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교인 중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인이라 한다면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나가는 사람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왜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뭔가 자기 생명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인간, 아니면 특별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자기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다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나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안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그때 없은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상태로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가고 믿는다고 했긴 했지만 이 상태로 인생을 마치면 푸릇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서에 서면 대백왕제 심판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끝내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밤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나름대로 훌륭한 유대교의 지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묶으면은 불신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구별을 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물론 구별이 되죠. 근데 생명 문제를 보면 똑같아요. 다만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종교의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또 내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이어야 되고 은혜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돼야 돼요. 이제 큰 두 번째 구별해서 그러면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1단계, 2단계 이것을 거치면 감사하게도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종교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백왕제 심판의 운명에서 심판석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대 대백왕제 심판은 이제 해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옮겨지죠. 이 종교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율법과 은혜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과 행위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다음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의 절대적인 긴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약하거나 없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나 2단계인 사람들은 어떤 때 우리가 보기엔 헷갈리죠. 근데 이런 이 2단계, 3단계 구별하려면 분명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상태는 문제가 뭡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배광자 심판, 마지막 불호수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옮겨온 건 틀림없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수고했다. 네가 이 지상에서 나를 믿고 따르고 섬기느냐고 수고를 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실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자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께서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네. 구원은 받았는데 줄 게 없네. 이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는데 그냥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진리 위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진리이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면 그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3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2단계에 저도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무신 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것이 단지를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 간증 제가 들은 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들어보면 다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2단계에 왔을 때 정말 무신 상태에서 2단계에 왔을 때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뭐 거듭남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2단계, 3단계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2단계, 3단계. 종교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단계. 그러나 진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전부 인본주의 그런 생각,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얘기하는 거, 여지까지 누가 얘기하는 거, 또 여지까지 계속 믿어온 거, 이런 걸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실 인본주의잖아요. 사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왜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2단계에 있는 사람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는 게 말씀보다는요, 누가 얘기하는 걸 더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3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여줘도, 눈으로 보여줘도,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사람 중심 아니면은 이제까지 배워온 거, 그걸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이 인본주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올라오기 힘들고 3단계를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4단계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갖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이름하여 기독교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이 막 섞여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눈을 떠요. 3단계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안에는 지금 하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는 진리하고 비진리가 막 뒤섞여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커간다. 땅에 바로 하늘의 것들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마지막 심판의 시까지 계속 되다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꺼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비진리를 다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게 원수가 그렇게 해야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원수가 그렇게 해야 있도다. 진리 안에 막 거짓을 뿌려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럼 그것을 뽑아내릴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뽑지 마라. 너희들이 뽑다가 서툰 너희들이 뽑다가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엉뚱한 피를 뽑다가 알곡을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남겨둬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 악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바로 여기에 2시간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지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모한 독재 정권도 여러분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유엔이고 뭐고, 뭐 그 젊은 30살, 30몇 살이에요. 뭐 그 거의 이상한 친구가 막 쏴대도 뭐라 해요? 미국도 큰 소리 못 쳐요. 뭐 소리는 해요. 뭐 항의하고 무슨 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합니까? 유엔이 뭐 결의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있어요? 중국 얘기도 안 듣고 소련 얘기도 안 듣고 근데 무슨 힘으로 이게 이 세상의 악, 비진리를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때로는 그것과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뭐냐면 그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힘쓰라 그런 거예요. 이 지상을 이 낙원으로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단계에 3단계에서 4단계에 들어오려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김도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단계는 성경 말씀 외에는 불가능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단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유일한 권위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이 없으면 기준과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없는데요. 성경이 없으면 기준과 권위가 없어져요. 로마 카톨릭 교황은 지금도 성경이 분명히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 시퍼렇게 써져 있는데 예수 이해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이해 다른 길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 얼마나 참 인격적으로 보이고 훌륭해 보여요. 성경 말씀과 반대예요. 뭘로 분별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다양한 인간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또 논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논리. 말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소위 목소리 크고 힘 있고 지식적인 사람의 주장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조용하고 점잖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사람 항상 괜찮아요. 이것도 손에 놔도 괜찮은 거예요. 소리 지르고 네가 먼저 받았다 이런 사람이 이겨 결국은 나중에. 아니 그 분명한 건 모르지만 정말 어디 쪽이 먼저 했는지 잘 모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이 네 가지 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단계에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2단계에 있든 3단계에 있든 2단계도 이건 완전 지금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적색 경보예요. 여러분 3단계일 수도 있고 4단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의 단계는 정형화된 건 아니죠. 개인차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봐도 1단계에서 2단계 안 거치고 바로 3단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 바로 4단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누굴까요? 1단계, 4단계로 넘어간 사람, 예를 들면 4단계 넘어갔다가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4단계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단계는 모르겠어요. 3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4단계까지 갈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다 사약 집어던지고 다시 또 버렸던 그물 찾아가서 고기를 잡고 그래가 오순절에 그 체험을 하고 다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단계가 있다니까요. 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교인들은요, 일단 무신의 단계가 아니라 1단계 절대 아니에요. 2단계나 3단계나 4단계인데 분명히 3, 4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사람들 주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간의 종교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소위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2단계, 3단계 구분 안 해요. 이게 그래 치명적인 거예요. 2단계, 3단계 구분 안 합니다. 교인 되면요, 그것으로 끝이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교회에 오고 등록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이게 눈물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갔거든요. 뭐 미국도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은 한두 번씩 간다는, 꼭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가요? 교인이잖아요. 어쨌든 한 번 가도 교인이 교회에 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기독교는 2단계, 3단계 구분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한테 구원받으라면 대부분 나오는 게 구원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단계, 4단계도 전혀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배왕제 심판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동입니다. 혼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이 단계에 있네.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떤 상태인 걸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단계에 있다면 이거 알아야 돼요. 1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심판, 세상 법정에서 선고를 할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사형.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무기징역이에요. 뭐 웬만한 무기징역했다가, 무기라는 건 뭐예요? 기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기징역했다가 또 이렇게 감해주고 감해서 나중에 풀어주니까 그렇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선고 낼 때 봐요. 어떤 사람 선고 내는 거 보면 뭐 아이를 뭐 아주 잔인하게 뭘 했다든지 아주 고약한 일을 지은 사람은 그 선고 내리는 거 보니까 뭐 800 몇 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400 몇 년? 이게 뭐야? 어? 여러분, 이게 무기징역이에요. 성경에 무기징역이 있거든요. 성경의 무기징역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딱 죽고 정말 사형당해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성경 그거 없어요. 전부 무기징역이에요. 천국도 영원한 나라예요. 지옥 불호수도 영원한 나라예요.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무기예요, 무기. 기한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무기징역이에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예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지옥에 무기징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태라는 걸 알고서 속히 탈출해야 돼요. 거기서 건져냈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 1단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2단계, 1단계보다 어떤 면이라면 더 불쌍해요. 이름은 없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지옥에 가도 이를 갈지는 않는다. 완전히 안 믿었기 때문에.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데 와 있네. 내가 속았네. 내가 잘못 믿었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디오피아에 내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유대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
근데 2단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번 이제 절기가 되면 성경 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그 절기 지키러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장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빌립 전도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극적으로 구원받잖아요. 사막에서. 여지까지 그런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무신론이었냐? 1단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경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요. 독실했어요. 어떤 면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넘어가면 10장 나와요. 거기에 또 비슷한 사람 나와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독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으면,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는 무기징역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아볼로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근데 아볼로는 아주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또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해요. 변호사처럼 말도 잘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기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있어요. 영이 뜨겁다는 것은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것은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의 침례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 사람 그 요한의 침례 말 전에는 뭐예요? 유대인이었죠.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회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데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회당에 가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그 회당에 가서 그 말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요새는 2%라고 그러죠, 2%. 여러분 98% 예수님 피 믿고 2%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2% 내 힘으로 채우면 그건 지옥입니다. 무슨 힘으로 내가 그걸 채워요? 아볼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볼로가 여러분 믿음의 단계라고 얘기하면 어떤 단계였는지 전혀 1단계, 2단계, 우리를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1단계, 2단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3단계에 있어요. 아니, 2단계에 있어요, 2단계. 1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사역에 헌신한, 그러나 전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자기가 생업을 가지면서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부부가. 참 훌륭한 부부죠. 그 말을 유창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그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불러왔겠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처로 제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다른 사람을 경건한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부예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에 교회를 모이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4단계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 있으면 몰라요. 지금 나하고 똑같네 생각하죠. 딱 알고서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왔어요. 집을 데려와서. 자, 그에게 26절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어설피 가면 안 돼요. 어설피 가면. 여러분 99% 갔는데 1%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추천을 해주죠. 초세기 교회는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 잘 모르니까 편지를 써서 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 훌륭한 형제고 이런 재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게 하죠.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을 이제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 했어요. 전에는 요한의 침례만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 받아야 되는 그런 침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이분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의 경우도 2단계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보면 거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이 성경 이야기한다고 설교한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유다도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많아요. 성경으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 2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 자존심, 썩어질 자존심, 종교에 대한 썩어질 자존심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가능하겠어요? 제가 거듭나지 못하는데 교단 총회장이나 큰 교회 목회자라 그러면 몇백 명이나 몇천 명 모이는 목회자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누리는 게 더 좋은데?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데 자기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인에게 직설적으로 너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유대인의 지도자,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럼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2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했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지옥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2단계에 섞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니 모두 3단계에 있다고 믿어요. 3단계 아니면 4단계. 거듭났지만 3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직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 못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금석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가, 진짜 금인가 아닌가를 그걸로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으로 해야 돼요. 보존된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긴급히 처리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이 3단계 있는 사람들은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하고 취하는 거예요. 저도 본 설교자도 1단계에서 2단계, 저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오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걸 믿은 가정인 건 아니었죠.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거듭날 때까지. 방황을 했죠. 사상 방황을 한 거예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종교에서 벗어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3단계에서 4단계로 올 때는 그렇게 큰 시간은 안 걸렸어요. 제가 3단계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숙과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 설교자가 자기는 최고의 단계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데. 저도 허물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단 뭐냐면 분명히 저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지금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해서 여전히 섞여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다. 기독교는 말만 기독교로 다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그걸 제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무신론에서 끝내 무신 상태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유신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들어와서 끝내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마치는 거예요. 저는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가장 불쌍해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3단계로 올라오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물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니고데모, 아볼로 같은 사람요, 다 2단계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내시가 됐고, 거듭난 고넬료가 됐고, 거듭난 아볼로가 됐고, 거듭난 니고데모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그럴 뿐이 없겠지만 혹 첫 단계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빨리 탈출해야 돼요. 무기징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무기징역. 두 번째 단계라면 기독교를 절대 종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라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탈출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2단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단계, 분명히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분이 4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단계라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TV에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영적 분별력,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살펴보라. 만약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어도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4단계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4단계라면 나는 완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다른 단계의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1, 2단계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로 지원해 줘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번 캠프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골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아볼로를 도와서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준 이런 아골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오후에 우리 사역자를 위한 시간이 있는데 사역자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정직하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단계를 정할 수 있어요. 난 2단계인가 이렇게 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점수를 좀 박하게 주세요. 그러면 그 단계가 여러분의 단계예요. 그럼 그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3단계에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4단계에 있다면 여러분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남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살았어요. 남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무기징역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 섞여갖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쓰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복되고 참으로 기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